안녕하세요. 예레미야 46장 시작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46장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야김 넷째 해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직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애굽이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뒤 애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너희는 모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들은 말에 안장을 얻고 올라타고 투구를 쓰고 전투 대형을 갖추어라.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며 용맹스럽게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가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전쟁의 급박한 모습과 애국 군대가 퇴각하는 모습들을 묘사하시는데요.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는 말은 애굽이 자기네가 고용한 용병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나일 강물이 출렁임과 같이 내가 일어나서 이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외쳐도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서 여호와의 복수의 칼이 원수들의 살로 배부를 것이고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답니다. 또 애굽에 부상당한 군사에게 길르앗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길르앗이 유향과 약초의 주산지라서 길르앗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하신 거고요. 유향은 보스웰리아라고도 불리는데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원정을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유다인들이 피난 와서 살고 있었던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게 선포하라 하시면서 사방이 칼에 삼키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애굽에 고용된 용병들이 놀라고 질려서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고향으로 도망가자 라고 하며 포악한 칼을 피하여 고용꾼들이 숫송아지 태처럼 도망갈 거라고 하셨고요. 애굽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뱀처럼 슉슉 소리만 낼 거랍니다. 또 바벨론 군대는 황충보다도 많아서 애굽이라는 수풀을 초토화시킬 거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상애굽의 수도 노, 즉 테베의 수호신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을 벌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굽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간 그 후에는 회복이 되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46장을 마칩니다. 다음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임한 말씀이라 하니 아마도 주전 609년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북쪽으로 원정을 나왔을 때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전사시키고 아수르를 응원하려고 하란으로 갈 그때인 것 같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바로 느고가 주전 609년에 요시야 군대를 패배시킨 후 608년경에 가사를 정복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이렇게 추정하고요. 46장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는 주전 605년이고 47장의 무깃도 전투는 주전 609년이니까 47장이 4년 더 전의 이야기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애굽 군대가 블레셋을 치는데 애굽 군대가 마치 홍수가 휩쓸려 오는 것처럼 내려와서 블레셋 성읍들을 칠 거랍니다.
이때는 블레셋과 동맹을 맺었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인 두로와 시돈도 블레셋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블레셋에는 주요 성읍이 5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사와 아스글론을 언급하시면서 블레셋의 원 고향이었던 크레타 섬, 즉 갑돌 섬까지 유린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이 자기 몸을 베어 상처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신의 동정을 사기 위한 이교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애곡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다음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고요. 남쪽에 세렛강과 북쪽에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 때 피난 가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살아남은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고 옛날부터 적의 침략을 별로 받지 않아서 평안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르우벤 지파에게 일부 정복당하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은 느보산 부근의 르우벤 지파의 도시였던 장소였고 9세기 중엽에 다시 모압의 영토로 넘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절부터 나오는 여러 성읍 이름들 중에 헤스본은 모압의 주요 도시였고 모압은 여러 성읍들 구석구석 다 파괴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모압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 거라는 말은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바짝 말라있는 떨기나무같이 될 거라는 말이고요. 모압의 주 신이었던 그모스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정복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과거 평안했던 모습이 술병의 술이 요동함이 없어서 병 밑에 찌끼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고요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술병의 술은 옮겨 담게 하시고 그 술병은 부셔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숭배하여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를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할 거라 하셨고요. 모압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교만에 취하게 하고 취했으니까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게 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그래도 같은 혈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압의 교만은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때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모압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장에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렇게 여러 나라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은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암몬도 역시 이방신인 말감을 섬겼는데요. 몰렉, 몰록, 밀곰, 말감은 다 같은 신이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었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는 말은 암몬 바로 옆에 사는 갓지파 백성들을 암몬이 괴롭혔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암몬은 깊은 골짜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 요새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즉 당시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 성도 폐허더미가 되고 마을들이 불에 탈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모압과 마찬가지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22절은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고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잖아요. 위치는 사해 남쪽 지역이고 모압 아래쪽에 있는 사막지대인데요. 에돔 사람이 살던 곳은 산악지대로 험준한 모래바위 협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던 것처럼 대만에는 지혜자가 많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멸망 때에는 그 지혜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고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하셨을 때 드단은 에돔 남부 지역에 살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에서의 재난이 닥쳐오니 빨리 깊은 곳에 숨으라고 하신 겁니다. 또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인데요. 보스라는 삼면이 가파른 암석으로 된 계곡이라서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견딜만 했던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라고 하며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다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하셨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 지역은 아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6세기경에 지진으로 흙 속에 묻혀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1812년에 스위스 탐험가가 페트라 지역을 발굴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요. 교통의 중심지로 옛부터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의 대표 성읍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 제일 먼저 점령당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풍요롭고 늘 잔치를 하던 다메섹의 성읍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표현하셨고요. 다메섹 성벽과 아람왕 베나닷의 궁전이 불에 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메섹은 주전 605년경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28절부터 33절은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인데요. 다메섹 남동쪽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며 대규모로 양을 치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유목민 부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솔은 갈릴리 위쪽에 위치한 성읍과는 다른 곳이고 이곳도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 부족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살며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평안히 사는 백성인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라 하셨고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셨는데 심판받는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우상숭배의 죄는 있었을 겁니다. 34절에서 39절은 엘람이 받을 심판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는데 이스라엘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엘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다가 나중에는 메대에 합병되어 사라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원래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고 잔인하고 난폭한 민족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걸 보면 엘람도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열방 심판 예언을 읽다 보니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각 나라가 자기네가 가장 뛰어나다고 내세우고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람도 끝날에는 회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상당히 많은 엘람인들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엘람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라고 하셨는데 갈대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던 우르 지역의 남쪽에 사는 반유목민 부족 이름입니다.
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원주민이라서 바벨론을 지칭할 때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나라들 가운데 전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신은 벨 또는 무로닥 또는 마르둑, 말둑이라고도 부르는데 다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알과 같은 뜻인 주인이라는 말이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전쟁과 폭풍 후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신상은 부서질 거라 하셨고 바벨론을 칠 한 나라를 일으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시면서 이는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잡아먹히는데 양을 잡아먹는 대적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생긴 결과이니 우린 무죄하다 라고 말한답니다. 이 말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잘못된 곁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양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순념소같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이 올라와서 바벨론을 멸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나의 소유, 내 백성을 노략하는 자여 라고 하시며 너희가 내 백성을 노략하며 즐거워했지? 기뻐하며 흥분하며 폭력을 행했지?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자녀가 치욕을 당하리라 하셨는데요. 너희가 살고 있는 공간 또는 마을을 어머니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은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을 유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바벨론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들도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자랑이 영원할 줄 알고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먹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양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아수르가 이미 멸망한 것과 같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흩어진 양들이 다시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는 이미 징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벌이 끝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낙인을 찍고 바라보아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도시 무라다임과 브곳은 상징적인 이름인데요. 무라다임은 계속된 반역이라는 뜻이고 브곳은 처벌이라는 뜻이라서 그 땅을 파멸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에서 온 세계의 망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올무를 놓아서 벌하신다는 내용이고요. 바벨론 위에 칼이 떨어지고 또 그 위에 가뭄이 내리게 해서 소돔 고모라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51장도 이어서 바벨론을 칠 타국인 즉 페르시아인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애워싸고 치게 할 거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랍니다. 또 바벨론에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라고 하시며 재물도 너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대적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너의 그 많은 재물을 다 약탈해 가며 너를 향해 환성을 높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자기가 만든 신상을 숭배하니 우상은 거짓이요 헛된 것이요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니 야곱이 받을 분깃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은 열방 심판을 위해 사용된 도구 철퇴라고 하셨고요. 바벨론을 산에 비유하실 때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 하시면서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큰 뱀처럼 삼키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머지않아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에서 새삭은 바벨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에서 노도는 성난 파도를 뜻하는데 바벨론 창조 신화에 따르면 마르둑 신이 혼돈의 바다 티아마트 신과 싸워서 격파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는 그 혼돈의 바다에 바벨론이 먹힐 거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벨 즉 마르둑 신을 벌하고 그가 삼킨 유다 백성을 그 입에서 끌어낼 테니 나의 백성아 주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시드기야 4년에 시드기야 왕이 군대 물자를 관리 보급하는 병참감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에 화친을 청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바룩의 형제였던 이 스라야에게 가서 이 책을 주면서 이런 명령을 했답니다. 스라야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리고 책을 다 읽었으면 이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외치면서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멸망을 기록한 책을 읽고 선포하라니 아마도 스라야는 목숨을 걸고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벨론에 대한 말씀에는 유난히 구절구절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수차례 강조하는 겁니다. 1,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52장입니다. 52장은 시드기야 통치 시기부터 멸망 때의 일을 한 번 더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1살이었고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이미 1차, 2차 포로가 끌려간 상태였고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자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성 안에는 양식이 모두 떨어졌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신분을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고관들은 리블라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 사면을 헐어버립니다. 불지르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은금 기구들은 물론 놋기둥과 놋대야까지 싹 다 뽑아가고 벗겨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 농사지으라고 놔두고 살아남은 사람과 항복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들 중에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과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 그리고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1명, 성 안에 있던 평민 60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평민 60명은 고관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잡혀간 포로 숫자가 총 4,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용사만 7,000명이고 방백과 백성만 1만 명이니까요. 총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간이 더 흘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된 해에 12월 25일에 2차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머리를 들어주었다. 즉 명예를 되찾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왕 앞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고 죽는 날까지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예레미야서를 모두 마칩니다. 선지서가 결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를 사는 나의 삶의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도움을 받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선지서를 보신다면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